12시가 다 돼가는 12시가 되려면 이제 3시간이 남았는데, 예, 우리가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사이에 서 있네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다사다난한 정말로 2018년도에 정말 기쁜 일, 슬픈 일 함께 겪으면서, 정말 선한 일, 선한 사업 여러 가지 해 오면서 참 은혜의 호의 가운데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에베네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게 참 보면 이 땅의 교회가 불완전한 공동체잖아요. 정말로 유리와 같이 깨지기 쉽고, 정말 그렇게 어떤 영적 전쟁터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저의 불완전한 리더십, 저도 2018년도에 보면 한계성을 많이 자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내 힘과 내 지와 내 능력의 한계를 많이 자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실 때, 믿습니까? 우리가 그 안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는 온전함과 승리를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더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함, 왜냐하면 온전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결국 이 교회가 불완전해도 이 교회가 강력한 것은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 정말 하는 마음이 듭니다. 2019년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세일에 대한 예언적인 충만한 계시를 저에게 지금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세일들을 나누진 않고 1월 첫째 주에 나눌 거예요. 오늘은 시작점, 이제 그런 어떤, 오늘은 조금 맛보기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세일에 대한 연적 계시로 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서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이 타임라인 안에서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아주 큰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 적그리스도의 환란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 나팔 환란이라고 하죠. 지구의 3분의 1이 불타고, 또 이렇게 모든 영역 안에서 3분의 1이 파괴되는, 그게 나팔 환란인데, 이 계시록에 나오죠. 물론 그런 환란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이 환란과 함께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이런 어떤 부흥을 표상하는데요, 그 세일들의 영광들, 강력한 어떤 늦은 비의 성령의 시작점 안에서, 또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들이 지금 주님 오실 때에 그렇게 강력해지는, 그래서 놀라운 부흥과 또 기적과, 다시 말해서 사랄까요, 그러한 영광들이 이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열어지게 되고 풀어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하실 일들 가운데 세상에 있던 종말이라고 할까요? 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그 끝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경륜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하나님의 관점과 거시적인 관점을 이해하는 건 참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는 것 가운데서 또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동역할 것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게 이해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좀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넓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좁게는 또한 뉴비전 교회 안에, 또 뉴비전 교회와 함께 지금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구속사의 경륜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또 저와 동역하시고 여러분과 동역하실 텐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세일들이 뭔가, 그 세일의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동탄 땅에 세우셨고, 여러분들은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필요한 가운데 왜 우리는 만나게 됐는가,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2019년이라는 하나님의 정한 시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온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몇 월 며칠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지금 2019년도 세상 사람들은 황금대제라고 하지만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이 날이 어떤 기점을 갖고 있느냐, 그러한 부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예언적인 선포와 계시로 이런 것들 좀 나눠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작점에 구체적인 예언적인 내용들은 얘기하지 않고, 이 세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조건으로 우리 자신을 갖춰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준비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들이 이런 어떤 용어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오늘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본문 말씀. 우리가 물론 새일은 매 연말에 이렇게 주시는 새일에 대한 새해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본문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한번 풀어 놓기를 원합니다. 자, 프린트물도 드렸고요. 일단은 이 내용은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8절에 보면 이게 뭐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어떠한 새일에 대한 이제 계시를 우리에게 주는데, 이건 새일의 조건이 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마칠 거예요. 18절만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너희는 이전 일을 뭐 하지 말라고요? 기억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옛날 일을 뭐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새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줘야 되는데, 예부대는 그 세부대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예부대에다가 새 포도를 달면 둘 다 보존치 않고 예부대도 찢어지고 포도주도 버려지게 되는, 뭔가 이런 준비하라는 어떤 명령 안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그냥 올해도 갔구나, 올해나 갔구나, 뭐 똑같이 뭐 별거 있겠어? 라고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시기 전에 뭔가 이렇게 이번 연도 안에 우리 가운데 행하신 계획이 뭘까? 어떤 새해를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그런데 그 새일의 내용은 이제 19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새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새일을 하니까 아직 미래적으로 올 새일만 생각하지만,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신 분이세요. 그런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분이십니다. 이미 새일을 행하셨고 나타내고 계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 이 19절부터 여러분,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1차적인 표면적인 사건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새 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새 일의 본질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새 일의 본질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 새일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일이 나타나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계시가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더 우리 가운데 계시하실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 예수님이 오신 그 새일을 지금 1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예수님을 보낼 것이다. 새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라. 또 내가 이제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제 새일을 나타낼 것이다. 같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2019년도 가운데 어떠한 그러한 새일, 부흥, 그다음에 부흥, 기적, 이러한 새일들,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 안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놀라운 영광스러운 교회, 정말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이 교회가 커지게 될 것이고, 정말로 나의 영광의 통로도 일어나게 되며 나의 영광들을 드러낼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과 마지막 동역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물이 바다 덮음처럼 여호와를 영광을 인정하는, 여호와는 지식이 충만한 그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좀 아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예언적인 비전들이 지금 항상, 이게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 때 실현된다는 사람이 있지만, 이런 모든 어떤 그러한 영광의 그림자들이 항상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자로서 그 영광들을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 택한 자에게 허락하십니다. 택한 자에게 그것을 마시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택한 자에게 내가 그것들을 마시게 할 것이고, 그 사막의 강을 내는 그 강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나타낼 것인데, 이제 2019년도에 나타낼 것이다. 2018년도에 나타낼 것이다. 내가 광야에 뭘 낸다고요? 길을 냅니다.
사막에 몰래요? 이러한 수준입니다. 정말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차원입니다. 놀랍도록 새로운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차원이에요. 이런 방식입니다. 기대되십니까? 확신을 좀 가지십시오. 2019년도는 근데 조건이 있다. 뭐라고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 그 과거의 지배에서 벗어나랍니다.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랍니다. 과거의 방식에서, 사고 방식에서, 틀에서, 그 논리에서 벗어나서 밧줄을 끊고 선을 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영역, 그 옛부대를 찢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아직도 나를 붙들고 있는, 거기에서 완전히 수치를 굴러가게 만들고, 그래서 애굽에서 수치를 굴러나가게 만드는 그 길갈의 경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길갈의 경험, 새로움의 경험, 믿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더 우리는 새 일들을 그 놀랍도록 나에게 줬으면 어떤 자에게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자는 자녀의 어떤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넓은 차원이긴 하지만 믿음의 분량마다 그 새 일들이 적용되는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됩니까? 광야에 몰래 길을 낸대요. 이건 새 일의 내용인데 더 깊은 내용은 제가 주일날 한다니까요. 다음 주에. 오늘은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맛이 어떤 것인가? 사막에 뭘 낸다? 강을 낸다. 자,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에. 자, 20절입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순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내가 택한 자에게, 여러분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세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경험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모든 행하신 일들 가운데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21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일을 보고 여러분 자신의 중심성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일을 나타내는 것은 이제 네가 세일을 보았느냐? 오직 나의 이름을 위하여 창조된 자,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여기까지 읽어야 세일이, 하나님 원하시는 세일들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광야에서 길이 내지고 어디에요? 사막에서 강이 내진다는 것은 이건 생명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그 본질, 그 성격이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유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예수님이 초림 때에 오셔서 행하는 일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세일을 수용하는 자가 많아요? 배척하는 자가 많아요? 배척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 새 일들을 부인하는 자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종교 시스템 가운데, 그 옛부대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고, 그 새 일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함을 통해서 새 일의 영광들을 보는 자가 적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새 일이 그랬다면 마지막 성령 시대에, 지금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늦은 배의 성령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은 새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 더 찬란한 영광스럽게 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새 일을 행하기를 즐겨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즐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창조적이고 변혁적인 분이십니다. 음성을 듣게 하는 것도 굉장히 획일화되지 않았어요. 다양성을 가지면서,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음성을 주시고 자신을 뭐라고 할까요? 계시하시면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영 안에서 인식시키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다양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갑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에서 그 세일의 내용들, 21절은 세일을 향한 목적입니다. 나누자면, 그러니까 크게 세 부분 나누자면 세일의 조건, 그 다음에 세일의 조건, 세일의 내용, 21절은 세일의 결과, 결론이죠. 왜 이것을 행했는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할 게 뭐라고요? 세일의 조건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20절에 지금 제가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으면 사막에, 그다음에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따라합니다. 이전에 볼 수 없는 새로운 차원, 새로운 방식.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시스템으로 준비돼야 돼요? 뉴 비전, 뉴 시스템. 할렐루야. 따라하면 뉴 비전, 뉴 시스템. 저는 처음에 세일교회를 하려다니까 이건 너무 촌스러워서 세일교회, 뉴 비전 얼마나 안 촌스럽고 얼마나 이게 글로벌합니까?
뉴 비전 시스템, 하나님 나라 시스템, 믿음 시스템. 아니, 우리가 지금 마귀에게 빼앗긴 게 너무 많아. 이 교회가 다 종교 시스템이 되고, 지금 하나님 말한 예쁘대 시스템 안에서 새 일들을 수용하고 배쳐가는 게 아니라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 부어주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하나님이 나타내실 놀라운 그 새로운 차원과 영광스러운 방식의 그 놀라운, 마치 초림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보이셨던, 아니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성령 시대에 열어주실 무궁무진한, 정말로 한계성이 없는 그분의 붙들린 자, 택하신 자에게 마시우게 할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물이 바다 덮음처럼 온 땅이, 열방이 그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빛을 통해서, 여러분 머리에 비치는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걸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비전들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셰카이나 영광 미니스트리라고 이 칠판 떼기 때문에 가려 있는데, 셰카이나 영광 미니스트리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셰칸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해가 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운데 길이 보이고,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 방향성이 열리고, 어떠한 내용인지,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이 알게 만들고 계시하시는 거예요. 우리 논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확신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듣고자 합니다 하실 때 열어주시면서 내 영 안에서 새겨지는 거예요. 계속 소망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에요. 난 주 안에 자랑하는 거예요. 비전을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랑이나 생각하면 자랑 못해요. 교만 같은 겸손, 내가 설교했잖아요.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할 비전이고, 이 교회 저의 비전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공유하면서 이 세일의 영광들을, 세일은 찬양의 영역에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치유의 영역에 나타날 수 있어요. 가르침의 영역에 나타날 수 있어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차원이다? 완전히 영광스러운 차원, 새로운 차원. 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야, 세일을 수용 못하네, 다 맺혀가네, 예수님 정말 모르구나. 성령 씨는 어떨까? 주님이 성령을 자신을 나타내는데 다 이단 소리 들어요. 지금 우리는 세일을 행하고 있는,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세일의 그 충만한 계시 안에서 지금 강대상에서 매 설교마다 풀어내는데, 예쁘대들은 모르죠. 가치를 몰라요. 나중에 보십시오. 누가 최후의 승리자인가. 정말로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 잠깐 한번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세요. 어떻게 이 어떤 수준인지만 보여드릴게요. 어떤 이 세일의 내용에서 어떤 수준인지만 잠깐, 마태복음 9장 17절에 10 한번 봐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5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는 치유사역 안에서 그 새 일들을 보이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자가 우리가 나음을 들은 적이 있느냐? 보고도 몰라.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일도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전의 옛날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전 일을 계속 추억하며 그리워하며 그 교리적인 시스템에 묶여 있는 거예요. 발목이 묶인 코끼리처럼.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잠깐 보기 전에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3절. 마태복음 9장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게 세일의 본질이다. 자, 봅시다.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와, 이건 이전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 시대만 일어나요? 나중에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 뉴비전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남들이 이런 말 할 겁니다. 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봤느냐. 할렐루야. 그 영광의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의 그릇이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새 부대로 새 마음으로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이 사역을 세웠고,
제가 매일 수요예배 금요일 하면서 그 사역을 해왔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되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게 하고, 조금은 비판적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본질을 드러내고 우선순위가 뭔지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셨던 그 세일의 본질이 바로 우선순위였고, 또 그런 것들이 주님의 온전하신 감춰진 뜻이었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냥 예쁘게 안에서 머무르고 그냥 전통과 타협하면서 그 세일들을 내가 수용하지 않고 배척하진 않았나.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일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정말 새로운 차원의, 놀라운 차원의 생명 역사가 사막에서 뭐가요? 강이, 또 광야에서 길이 나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믿습니까?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정말 보세요. 그게 일어나나 한번 봅시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2019년도에 분명한 하나님 내가 환상,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딜 가냐? 대서양 같은 넓은 바다에 고깃대가 있는데 그것도 조그만 물고기가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사이즈가 다 커요. 내가 나팔도 불고 있는데 나팔 사이즈가 엄청 그걸 불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리고 배를 가는데 배가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그러니까 그물 준비를 잘해야 돼. 그물 준비를요. 그냥 대충 막 찢어진 거 꾸미지도 않으면 고기 잡아갖고 다 빠집니다. 근데 거기에 그 포인트에 그물을 던지는 거. 저 혼자 던집니까? 같이 그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물을 준비합니다. 영적 그물을 준비해 가야 돼. 탄탄하고 하나라도 코가 나가지 않는 그러한 그물들을 잘 깁고, 잘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그 시스템, 뉴비전 시스템 안에서 그 세일을 위한 세일 시스템, 하나님 나라 시스템, 믿음 시스템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아직도 애굽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 아직도 내 안에 애굽의 잔재가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청산되고 완전히 과거 안에 어떤 지배 가운데 완전히 떨쳐져야 되는데, 그래야 그 세일들을 향해서 온전히 나가는데 아직도 그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세일을 방해해요. 방해. 옛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갔으면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뭔가 추억하고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내가 부추도 먹고 못도 먹었는데 여기 광야에 나와서 고난의 길을 걷게 될 줄 꿈에도 몰랐겠지. 계속 광야를 그리워하고 추억하는, 여전히 애굽에 뭔가 잔재가 남아있고, 이러한 부분 안에서 뭐예요? 다시 돌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간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새 일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새 영광들을, 하나님은 계속 한 번에 열리지 않거든. 점진적으로 계시하거든. 하나님은 분명히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애굽 시스템, 종교 시스템, 교리 시스템, 완전하게 이건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세일 시스템을 경험하지. 그래서 저는 그걸 애굽 시스템이라고 말하는데, 그 종교 시스템을, 교리에 붙들린 사람들, 교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리에 지배를 당하고, 목사들이 교리의 시녀가 되고 하순이 되고, 교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종과 전통이 누굴 죽인다 그랬습니까? 니를 더럽게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게 만든다. 이게 마태복음 15장이잖아요.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세일들을 풀어놓을 교회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자신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세일을 풀어놓을, 그 생명 역사를 풀어놓을 성도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애굽 시스템, 또 우리가 남아있는 그런 틀들이 있어. 혼적인 틀, 그리고 우리 안에 마음속에 남은 애굽의 잔재된 뭔가를 생각하면서 온전한 길갈의 경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굴러가게 만드는 거죠. 완전하게 그 수치가 굴러가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우리 이 영상 한번 봐볼까요? 자, 코끼리 영상 우리 봤지만 한번 봐볼게요. 오늘은 그 세일을 행하기 조건을 얘기합니다. 더 깊은 차원은 주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세일의 내용들은요. 자, 이거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몇 분짜리인가요? 2분이에요? 봐보세요. 여러분, 이 영상 보니까 더 확실하게 들어오시죠? 우리는 그 선을, 밧줄을 끊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2018년도와 2019년 사이에 선을 확실히 그어야 돼요. 여러분, 왜 코끼리가 탈출을 못한 줄 아세요? 길들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애굽 시스템에, 이런 종교 시스템에, 교리 시스템에, 또 땅의 사고방식이라는 것들, 이런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로 사는 어떤 습관들, 이런 과거의 지배들, 이런 과거의 습관들, 여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또 여기 너무 길들여졌다 보니까, 성도로 따지면 너무 혼적인 설교에 그 들음을 통해 믿음이 생기니까 너무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뭐예요? 그런 빛의 역사 안에서 어둠들이 영적 무지 가운데 이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안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스템을 여러분 이제는 정리하고 여기서 붙들리던 모든 과거의 집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세일을 경험하는데 소경이, 보세요, 소경이 매일 지팡이를 하면 이렇게 왔습니다. 그 눈을 떴어요. 이제 세일 가운데 눈을 떴어요. 그러면 과거의 집에서 벗어나서 소경이 눈을 뜬 습관대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전히 과거의 습관에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거지같이 살아. 근데 갑자기 성부가 됐어요.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부자가 됐다, 성부가 됐다면 청지기 마인드를 가져. 여전히 거짓 시스템으로, 거짓 습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세례에 맞는 시스템, 우리가 적합한 옷을 입고 그 시스템으로 준비가 돼야지 유지할 수 있고, 믿습니까? 이러는 어떤 2018년도의 코끼리가 뭐냐? 바로 애굽 시스템일 수 있다. 과거의 지배일 수 있다. 과거의 습관일 수 있다. 과거의 어떤 사고방식일 수 있다. 땅의 사고방식, 땅의 습관일 수 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믿음 안의 시스템으로,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그게 누비교회 추구하는 세일 시스템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온전히 벗어나서 새 것이 되는 것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세일의 영광들을 기대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애굽 시스템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예를 두 개를 두고 마칠 텐데, 한 구절에 보면 아직까지 애굽 시스템에 길들여진 증거, 애굽의 마음에 잔재가 남아있는 증거들이 금송아지였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금송아지인데 뭐냐면, 자, 출애굽기 32장 4절 한번 봐볼게요. 자, 이것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봐볼게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우리가 온전하게 애굽에서 탈출을 했다면 탈출의 의미답게 이제는 애굽을 잊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하나님 나라 시스템, 믿으실대로 이동하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지배, 다시 말해서 과거의 영향력들이 남은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다. 왜? 금송아지라는 건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 아피스 신이에요. 가장 많이 보았고 익숙하고 어떻게 길들여졌던 세상의 습관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믿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온전하게 새롭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함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했고, 이제는 말씀 가운데 사는 습관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과거 안에, 그 애굽 안에서 만드는 게,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만드는 게 금송아지. 이미 그 금송아지는 잊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세일의 내용들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 일을 뭐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1절 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2절에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애굽 금송아지가 뭘 상징합니까? 바로 만문신을 상징해요. 이것이 우리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되는 송아지를 형상하는 아피스, 그들이 익숙한 신을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는 그 어떤 금송아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사건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애굽 시스템 끊지 않는 사람들, 마음 애굽의 잠재가 남아있는 사람들 안에서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냐. 가나안 땅을 뭐라고 합니까? 우린 천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애굽을 여전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부분. 여러분, 그게 굉장히, 이미 우리는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넜고 덮어졌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더 깊숙이 들어왔어요. 살 길 깊숙이 들어왔고, 이 땅에서 우리가 나와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몸만 와 있지 여전히 마음이 세상에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그런데 보면 여전히 보세요. 마음속에 송아지 형상이 남아 있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겠죠.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적과 끓인 땅이 어딘가. 이 세상을 적과 끓인 땅이 어디 나오냐? 민수기 14장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과 온이 대적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심지어 3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뭐라고요? 적과 꿀인 땅에서 뭐한다? 이끌어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 성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는 용사인 줄 믿습니다. 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반역하는 사람들 보세요. 세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같이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세일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토용해서 예수님이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네가 나를 죽이라는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지금 모세를 대적하는 이런 당을 짓고 분열하고 당을 짓는 고라 무리들이 우리를 애굽이라는 적과 꿀은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 교회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너희가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하면서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두 번째 뭐니까 자 똑같이 14절에 시작.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새 부대의 새 영광을, 새 일의 본질을, 새 일의 내용들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끌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선을 그어야 돼. 이제 과거의 지배에서, 과거의 습관에서, 과거의 통치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옛 부대를 찢어버리고 여러분 붙들어 매던 마음의 밧줄을 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가운데 뉴비전교회 왔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하지 말고 뉴비전교회를 통해 하실 세일의 역사들, 그 방향성 안에서 새로운 그릇, 깨끗한 그릇, 무엇보다 그런 새 부대로 저는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이 원리를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마음의 잔재가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마음의 잔재,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민수기는 이렇게 힘든 고난의 길,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광야란 교회에 들어왔는데 계속 애굽이 생각이 나는 거야. 세상에서 담배 피고 술 먹고 이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워지는 거야. 추억하는 거야. 근데 주님 뭐라 그래? 너희 그리워하지도 말고 추억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선을 그었지 않냐? 이미 2018년도에 끊고 2019년도를 맞이해야 2019년도에 세일의 경험도 하지 않겠냐. 5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이게 생각나니까 광야에서 뭘 먹어요? 만나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만 먹으니까 지겨운 거야. 메추라기도 먹고 싶고 그냥 고기 먹고 싶은데 메추라기 마음껏 퍼먹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면에 막 싹도록 메추라기를 붓고, 그래서 주님 뭐예요? 탐욕의 무덤이라 그래서 기부로 왔다와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 장만 건너면 그들의 결과가 나옵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결국 애굽으로 교회에 나왔을지라 돌아가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적과 꿀이란 땅은 소만 가지고 전진하지 않고 애굽이 적과 꿀이란 땅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전히 뭔가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성별이고 구별해 내서 백성 삼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삶 가운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마음속에 애굽은 몸은 떠났지만 잔재가 남아있고 애굽의 시스템이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준비되지 않는 자마다 결국 1절부터 4절까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입니다. 이건 무슨 사건이야? 10가지 정탐꾼 보고 가운데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가나안 땅 거의 다 왔는데 이제 뭐예요? 야, 거기는 거인들이, 우리는 그 성을,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겠다. 천국 너무나 벽이 높고 나는 못 들어가겠네. 여기가 아니야. 세상이 진짜 가나안 땅이야. 자, 1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이라도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진짜 이거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비교를 해보세요. 교회에 들어오면 왜 이렇게 끈을한 게 많아? 왜 이렇게 만나밖에 안 줘? 만나는 생명이 만나.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만나만 먹어. 맨날 만나, 신령한 만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또 신앙이 왜 이렇게 예수에 깊이 들어오라고 그러냐 이거죠. 적당히 믿지. 여러분 적당히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말 이 말씀을 아시는 분은 깊이 지성소 들어가 보면, 그런데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맛을 본 사람만. 절대,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세상의 중심에 살았잖아요. 제가 목사님이 신학생 욕했던 사람인데 누가 제가 목사일 줄 알았겠어요. 날라리처럼 살았는데 제가 20대 중반까지. 모세 아론을 제가 먼저 원망했을 거예요. 회중이 그들에게 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 다음 절 보면 보세요.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 전혀 몰라요. 보세요. 세일이 뭔가, 세일의 본질은 따라하면 예수님이다. 세일하면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분 자신이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아름다움을 계시하면서 구약에서는 다윗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마리아에게는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마리아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예배자, 신약의 예배자, 얘들은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가장 주님을 보는 게 즐거움이 됩니다. 이러한 즐거움과 이러한 한 가지의 열정들이 가나안 땅을 전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에게 애굽이란 시스템, 애굽의 잔재가 있을까요? 세상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줬잖아요.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생수, 내 안에 솟아나는 생수가 되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이름의 능력과 그 보혈의 능력, 믿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뭔가, 물론 우리가 연약할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성장하기 전에 연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대로 심판하는 분 아니세요. 기다려주시고 오냐오냐 해주시고 때로는 연약하니까 이끌어주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한번 결단해보자 이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품었더라도 우리가 한번 오늘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기로 2018년과 2019년 사이에서 제대로 선을 긋고 세부대로 한번 준비되어보자 이거죠. 세일의 영광들은 믿음의 수준마다 틀리게 될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큰 영광스러운 계시는 있지만 여러분 얼마만큼 내가 애굽 시스템을 버리고 끊고 붙들던 것들을 잘라버리고 그것들을 끊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코끼리의 힘, 능력, 권세 알고 나가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주체는요. 어떤 시스템으로 준비하느냐예요. 어떤 시스템, 그 믿음의 시스템, 그 하나님의 시스템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풀어올 때 2019년부터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익히십시오. 무엇이 익숙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지세요. 많이 들어야죠. 믿음 들으면 하니까.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지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에 익숙해지십시오. 길들여지십시오. 그러면 돼요. 우리는 무엇에 익숙하냐, 무엇에 길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습관이 결정되고 그렇게 풀어놓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아니라 그런 반대되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자르고 떨쳐내고 붙들지 말고 오히려 뭘 하라? 2013, 2019년도 길갈의 경험을 준비하자.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새 것이 되었고 새 일을 경험했지만 다시 한번 또한 말씀을 깨달을 때 새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남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음으로 또 하나님의 새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믿습니까? 여전히 또 말씀을 깨달음으로
여전히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그 부분 안에서 오늘 하루도 반성하고 정리하고 끊고 버리고 떠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그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안에 오늘도 김모희 목사를 통해 말씀하신 그 세부대로 그 놀라운스러운 영광, 놀라운스러운 차원에 예수님이 마치 이전에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느냐고 하는 수준의 그런 놀라운 신사도행전이 이루어지고 능력이 풀어지고 영광들이 계시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 정말 새로운 분이시다. 야, 창조 사역을 할 때도 정말 새롭더니, 야, 주님은 정말 창조적인 기름 부음이 넘치시구나. 병을 고쳐도 그냥 침을 뱉기도 하고 진흙을 섞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1대1로 하나님이 대해주시면서 그렇게 사랑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금송아지는 없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더 이상 금송아지는 없고 더 이상 세상을 적과 꿀이는 땅이라 고백하는 자가 없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부추나 파나 수박 이런 걸 그리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겹게 예수님이라는 신령한 만나를 먹어도 그 만나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고백처럼 그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오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들어주세요.